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입니다. 전장 18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세 가지 마음의 토양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자와 같이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용서가 가장 필요한 결혼 관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이혼, 독신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역적으로 전환점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여정을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 결혼에 대한 교묘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당시 결혼과 이혼은 매우 핫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지역을 관할한 헤롯 안티파스 통치자가 자기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본인의 아내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재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이혼과 재혼을 가지고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이런 이혼과 결혼이 부도덕적인 것으로 지적을 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 당시 예민한 결혼과 이혼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1세기처럼 지금 시대도 결혼과 이혼, 그리고 더 나아가 독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한번 결혼에서 가장 빠지지 말아야 될 정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혼과 독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독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결혼의 정신입니다. 우선 1절과 2절은 전환점을 소개합니다. 1절에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 요단강 건너편으로 해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절에 큰 무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때 3절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경찰들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의 목적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이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통하여 결혼관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이 던진 덫과 같은 질문은 이혼이라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처럼 배경을 깔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게 됩니다. 사실 이혼에 옳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벌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그 당시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든 엮여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권위를 두는 토라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책 창세기의 기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창세기 2장 24절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6절의 결론으로 결혼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법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할 수 없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정신, 결혼의 뿌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신입니다. 우리의 목표이자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정신은 나눌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결혼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특별한 언약적인 측면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7절에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가장 높은 권위를 두고 있는 모세의 가르침에 예를 듭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 했는지 묻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신명기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당시 여자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버려지게 되면 그녀들의 삶은 극심한 고난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 했었고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남편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면 다른 남자와 새로운 가족을 다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모세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9절에 추가적으로 배우자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자들은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라고 외도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의 정신은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은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상황인 것이지 가벼운 옵션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이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없이 그냥 잘 살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끝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2절까지 독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 제자들이 결혼에 대한 복잡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장가를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현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결혼의 건강한 본을 보여주는 가족들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제자들의 반응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1절과 12절에 모든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독신의 삶을 표현하실 때 1세기 때나 지금이나 불편할 수밖에 없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고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넓은 뜻은 결혼이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속에 고자된 자들이 세 부류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아기를 낳을 수 없거나 결혼 생활을 하기에 힘든 장애를 가진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고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시대 속에 왕을 섬기는 내시나 또는
수도승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안 하기로 결단한 만들어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자된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자된 자들은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사님들께서 독신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독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 이혼, 그리고 독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특별한 언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를 비유하시며 믿음의 공동체에게 거룩한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구약 역사 속에 비록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을지라도 그것은 죄악된 사회 속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이혼을 허락하시지만 그것 또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외도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간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는 이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혼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을, 하나님의 임무를, 미션을 상실한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잘 살기 위해 결혼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 살기 위해 결혼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결혼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부부가 함께 영적인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결혼보다도 그 사명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당연히 결혼은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잘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잘 살기 위해 그들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사랑으로 정복하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께 권고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당연히 끌리는 사람, 조건이 맞는 사람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크리스천 부부들에게 권고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불신자인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섬기십시오. 배우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하신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앞으로 재혼을 하던 독신으로 살던 이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재혼을 하시던 독신으로 살아가시던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결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자를 만드는 것이고 자녀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적 결혼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실 때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결혼 생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